오늘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처음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겠죠. 그분의 육성을 듣고 그분의 눈빛을 마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또 확인도 해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렇게 보고 믿은 사람한테 듣고 믿겠죠.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까요? 들은 사람한테 듣고 믿겠죠. 그게 지금 히브리서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목격하고 믿어요. 그 다음 믿는 사람은 목격자한테 듣고 믿어요. 그 다음 또 세대가 흘러가면 들은 사람한테 듣고 믿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는 렌즈가 초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점이 탁 맞았어요. 보고 믿는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본 사람들한테 듣고 믿은 사람들은 조금 틀어졌습니다. 근데 들은 사람한테 또 듣고 믿는 사람은 많이 틀어졌겠죠. 얼마나 많이 틀어졌냐?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종이로 된 성경책, 지금은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종이로 된 성경책을 갖고 오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무슨 단어가 그렇게도 빼곡히 들어있는가 한번 보세요. 4절에 천사 찾으셨어요? 네. 5절에 천사, 6절에 천사, 7절에 두 번 나오죠. 천사, 천사. 또 13절에 천사, 14절에 천사. 네. 강사가 알아서 대답하고 읽어라 뭐 이런 건가. 산은 산이고 답은 셀프로다. 2장 2절에도 천사, 5절에도 천사, 7절에도 천사, 9절에도 천사. 자, 1장, 2장에 천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천사가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뭐 아브라함 때 나온다든가 이삭 야곱 족장 때 나온다든가 뭐 계속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밀도로 봤을 때 이렇게 1장, 2장 안에 천사라는 말이 빼곡히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뭘 얘기하냐면 보고 믿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었는데 들은 사람한테 본 사람한테 듣고 믿는 사람 들은 사람한테 또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냐 천사 중 한 분이다 이렇게 왜곡이 된 거죠. 제한이 된 거죠. 초점이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앵글이 틀어진 걸 초점이 틀어진 걸 교정하기 위해서 쓰인 서신서가 히브리서예요. 누가 썼냐? 몰라요. 몰라요. 작자미상이에요. 바울로 추정하기도 하고 많이 추정하는데 성경 내적으로는 단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 박식한 사람이 구약에 박식한 사람들한테 구약의 예를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이냐? 천사 중 뛰어난 분 아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자,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시면은 제목이 큰 구원,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산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상황이 됐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등한히 여겼나? 2장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다.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데요. 3장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렇게 돼 있죠. 4장까지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자, 3장에도 보면 무슨 단어가 보이냐면 2절에 모세, 그죠? 3절에 모세, 이제 조금 이제 마저 가네요. 5절에 모세. 근데 5절 두 번째 줄에 종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것도 모세를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타이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데요. 그러니까 모세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입장에서 모세를 이야기하면 그게 곧 구약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성경의 관용적 표현, 수고 같은 표현 중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구약을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오경, 토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의 글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즉 모세는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약을 대표하는 성격으로 성경에서 자주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동원됐다는 말은 구약적 개념을 신약적으로 다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구약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모세는 종이었다.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모세 향수병, 모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제사와 절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탁구를 자기 마음대로, 또 배드민턴을, 또 테니스를, 골프를 자기 마음대로 배운 사람은요 훨씬 힘들어요.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보다. 왜냐하면 다시 옛날에 하던 버릇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사람을 ABC 기초부터 가르쳐서 훨씬 그게 느린 것 같은데 빨라요. 근데 이 구약에 자꾸 집착하는 사람들,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님을 한쪽으로 약간 이렇게 밀어놓고 구약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 힘, 관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세에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구약의 기능은 종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집안에 많이 있고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숙하고 아직 어린데 누가 귀합니까? 아들이 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식 얘기를 하느냐? 자, 또 볼펜 있으면 18절에 안식 동그라미, 4장 1절에 안식 동그라미, 자 3절에도 안식, 세 번째 줄에 또 나옵니다. 안식. 4절에 보면은 제7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7일도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 같은 의미. 두 번째 줄에도 제7일. 제7일이라 쓰고 안식이라 읽는다. 미안합니다. 이래서 자꾸 혼나요, 우리 집에서. 거의 포기했어요, 집에서도. 5절에도 안식, 8절에도 안식, 9절에도 안식. 여러분, 두 개가 동시에 되지는 않군요.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라니까 말은 안 하네. 이걸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10절에도 안식, 11절에도 안식. 네, 마지막은 그래도 한번 하시고, 네, 이렇게 안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천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모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니, 지금은
안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쫙 짜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들의 이 상황, 그 기득권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게 책을 잡히셨느냐? 하나는 성전을 건드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성전 모독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안식일이었어? 난 날마다 안식일처럼 살았더니 오늘 깜빡했어. 스미마생, 쏘리, 미안해. 이렇게 해도 넘어갈까 말까 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쩔래? 가로 열고 닫고 이씨 이렇게 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 그래서 죽이자. 더욱 죽이고자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든 것 가지고 죽이고자 했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건드니까 더욱 죽이고자 하니라. 그래서 세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정표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못 오셔요. 그리고 네 번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은 구약 무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식 얘기를.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 그러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너희들 안식 하는데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준수하느냐 여기에만 매여 있는데 그 안식이 정말로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이냐. 참 안식은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 아멘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4절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보세요. 아까 2장에도 시작할 때 큰 구원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14절에 제목이 큰 대제사장이다. 크다 그랬죠. 이 크다는 것은 사이즈가 크다, 규모가 크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본질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의 실체로서의 예수 그런 뜻이죠. 그래서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지파 어느 지파에서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레위 지파. 잘 모르면은 좋은 지파 이렇게라도 말씀을 하세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지파일까요? 좋은 지파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사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안 맞는데? 그럴까봐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5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영원히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추적이 불가능한 독특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타고 오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예, 변절을 경계하시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이 많이 변절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된 거예요. 세대가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도의 복음의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천사와 어떻게 다르냐?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모세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이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될 처지가 됐다. 그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장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예가 반가로 1번이 돼 있고 반가로 1번을 따라가면 또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 한마디로 복음의 초보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2절에 보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변절시키지 말고 그 복음 자체가 완전함으로 그 복음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변절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과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7장은 아예 제목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제목이.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독특한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 대제사장, 제사, 절기, 구약, 모세, 율법, 안식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 무슨 역할을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8장에 보시면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제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는 하늘에서 밑줄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 이게 수거예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 이것이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 왕이시다. 자, 5절에 동그라미 합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구약 무대에 있는 성도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의 동그라미, 그림자의 동그라미. 구약의 역할은 뭐였냐? 모형과 그림자였다. 자, 9장에도 보시면은 첫 언약에도 이건 구약을 말해요. 예,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의 동그라미. 10절에도요. 두 번째 줄에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이다 동그라미 하면 되겠어요? 모형.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뭐에다 동그라미 하면 되겠어요? 그림자.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하고 별표하고 돼지꼬리 땡땡 했으니까 이제는 정리하면 됩니다. 네. 구약은 자꾸 구약으로 회귀하려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아, 구약의 역할은 참 것이 올 때까지 모형과 예표의 역할이었다. 비행기 모형을 가지고 어린 꼬마가 비행기 가지고 놀아요. 그러다가 실제 비행기를 타요. 예. 이 가지고 놀았던 것은 모형이고 실제 내가 탑승한 비행기라는 실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해보셨어요? 꼬맹이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그래서 1,000원을 주면 감사합니다.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보여줘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000원짜리를 딱 줘요. 그럼 안 받아요. 엄마는 속상해 죽어. 작나? 그래서 큰맘 먹고 50,000원짜리를 줘요. 안 받아요. 받아가지고 던져버려요. 왜냐면 자기가 받던 돈하고 안 맞거든. 늘 1,000원짜리에 익숙한데 10,000원짜리 50,000원 주니까 안 받아서 이것이 교육의 부재 현상이다. 우리가
그 구약의 익숙한 모형과 예법과 그림자 이것에 익숙해져서 실체가 왔는데 그 완성이 왔는데 그 성취자가 왔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게 바로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법과 모형의 창념에서 실체가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구약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도들아 11장 1절이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틀림없이 밑줄 쳐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경 이 전체 중에 왜곡 또는 제한이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이 그냥 이 흐름과 상관없이 말씀 요절이 참 좋은데 그 맥락을 무시한 채 그 말씀만 뜻이 좋으니까 딱 따서 외우면 이게 완전히 내가복음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밑줄을 왜 쳐놨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랬을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믿었으면 된 줄로 믿어라. 이미 됐다고 확신을 해라. 표정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긍정의 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확히 성경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제 흐름을 봤으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무대에 있던 성도 입장에서의 믿음은 뭐냐? 바라는, 실상을 바라는,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직은 모형이지만, 아직은 그림자지만, 아직은 예표지만 이 안에서 실체로 오실 구속자, 실체로 오실 구원자를 대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 이러므로가 뭐냐? 이 11장이 지금 1절만 봤지만 이 11장의 별명이 뭐예요? 무슨 장? 믿음장. 그래서 실제 11장 1절 위에 제목이 믿음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1절이 믿음은 이렇게 시작했고 2절이 3절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수도 없는 믿음의 영웅을 쫙 열거하는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뭐라 그러느냐? 11장에 이와 같이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11장 같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슨 얘기예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거. 이게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종교생활, 그 자구적인 노력, 구원을 획득 쟁취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다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얘기예요. 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세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폭탄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게 11장이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그런데 사실은 누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 이 구약에 붙어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거리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피 때문에 구원받았고, 무슨 피? 혈통적으로 선민이단 말이지. 아브라함 후손이어서 구원받았지. 그 사람이 제사를 잘 지내서 구원받았지. 그 사람이 뭘 해서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너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자기들이 아는 영웅들을 다 열거 있는데 앞에 한결같이 박아놓은, 단단한 모처럼 박아놓은 것이 율법으로, 제사로, 절기로 뭘 지켜서 획득 쟁취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도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밑줄이 쳐져 있을 거예요. 왜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니까. 적용은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1차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예수님도 그 대중들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 협박, 얼마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쫓아다니면서 점수판을 들고 있고 너 아웃, 너 아웃.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런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내가 이루었으니까 이 은혜를 너희에게 전가하겠다. 내게로 와라. 내게 쉼이 있다. 참 안식은 나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종교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종교가 뭐냐고 체크하게 돼 있으면 기독교에다 체크하시죠. 예. 할 수 없이 이 사회에서 약속된 용어가 종교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치는 것이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예요. 윗상자, 향할 향자. 신존재가 있어요. 그 신존재를 향해서 찾아가요. 인간편에서. 신을 탐구해요. 신에 이루고자 해요. 왜 그럴까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뭐가요? 죽음이요. 그리고 소외될까 봐, 혼자 될까 봐, 단절될까 봐,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재해가 무섭잖아요. 제가 강동구에서 왔는데 강동구가 밑에 잠정적 싱크홀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지금 공중부양해서 다녀야 될 판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어디서 갑자기 땅꺼짐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 땅꺼짐 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초월자가 필요한 거예요. 신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신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신존재를 찾아서 가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 편에서 신존재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상향이에요. 상향.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수행, 고행, 참선. 이 방법으로 신에 이르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 이게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닌 게 뭐냐? 유일한 하향이에요. 하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도리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안식을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고행, 수행, 참선의 방법으로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모임에 개근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도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천국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 천국은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구원은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끊어진 생명과 다시 연합하는 것은 초가치한 영역이에요. 얼마짜리라는 가격표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수 없는 초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할 때 공짜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가치하다는 의미의 은혜가 아니라 초가치하다. 주시는 분이 주시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게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이 끝났고 1장으로 가야 돼요. 오늘 죽었어요. 제가 죽든지 여러분이 죽든지. 자, 히브리서 1장에 이제 축원합니다 나올 줄 알았죠? 네. 3대지 설교를 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깊은 잠에 빠지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참 끝으로 마지막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천사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천사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이상하게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1장 7절입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자, 먼저 천사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네, 대답이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강사가 왔으면 자기가 대답하지. 좀 이런 표정인데 천사는 있는가? 성경에 있으니까 있죠.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여러분. 등이 가려워 이런 거. 아토피인데. 네, 건조해서 그러는데 요즘 올영 세일하는데 많이 사세요. 저도 어제 딸이랑 샀어요. 세타피를 아주 강력한 걸 샀어요. 아이고 참. 근데 그 천사가 아니고 그게 이제 세타필이 필요한 피부 환자다. 근데 우리가 뭐 천사 같으세요 이러면 기분 나빠요? 어머나 눈도 정확하셔라 이런 마음이 들고 드디어 이 인간이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 천사라고 말할 때 칭찬이잖아요. 근데 칭찬인가 아닌가 14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1장 14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순위를 매겨보면 하나님이 1등 맞죠? 그 다음에 천사 2등 그 다음에 나 3등.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나 천사 같으세요 그러면 신분 상승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신분 상승이 아니라 신분 곤두박질이에요. 뭐냐면 천사의 존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왜 존재하느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우리를 섬기라고 있는 종의 신분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높아요? 섬기는 자가 높아요? 받는 자가 높죠. 그러니까 종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인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천사들을 부리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었지 본래 천사는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구원 얻을 후사들인 여러분을 돕는 사명을 여러분 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실제로. 그럴 리가요. 뭐 이런 표정인데요. 제가 지금 어디서 들은 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저는 좀 신뢰가 안 가도 성경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면 어쩌자면서요. 목사님 짰습니까? 아 이게 참 강사 시험 드네. 그래서 천사들이 1, 2, 3번 서열로 줄을 세운다면 우리보다 밑에 있는 것이지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를 어떻게 쓰시느냐 7절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신다 그랬어요. 바람으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바람으로. 반가로 일 그래서 영들로 같은 표현이에요. 바람도 안 보이고요. 영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천사를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쓰시는데 바람처럼 쓰신다. 그럼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셨어요?
머리가 안 움직이네. 네. 자, 보여드릴게요. 바람 보셨죠? 떨어졌어요. 바람이 역사했습니다. 이게 바람이거든요. 지금 바람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안에도. 시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너 거듭나야 돼.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이 무식한 막 혼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거듭나면 뭐와 같으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어떻게 쓰시느냐? 바람으로 쓰세요. 존재하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바람처럼 쓰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안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성내동에 부임한 거는 8개월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 새가족입니다. 네, 누가 새가족 교육을 안 시켜주고 있는 새가족. 그런데 그 전에도 목회를 했어요. 이전에 이제 그 성경 가르치는 기관에서 12년을 있었고 그 전에도 목회를 했는데 개척을 했죠. 우리 목사님 개척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게 개척을 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심이 듭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어느 날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했을 때는 목사가 5만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 준비도 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니까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하고 자빠졌어.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너무 나도 토요일 날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바빠. 그래서 나도 그 소리 들어야 되니까 6일 놀고 하루 쉬는데 그날도 안 하는 거지. 하여튼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쁜데 200평 홀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내랑 나랑 너무 바빠가지고 청소할 틈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밤 12시에라도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내일 주일이니까 성도들이 깨끗한 환경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아직은 같이 동역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막 그냥 어떻게 수렁에서 발을 빼듯이 겨우겨우 간 거죠. 예, 그래서 올라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천사가 지나간 거예요. 몰라요, 누가 했는지. 몇 명 안 되니까 추적하면 누가 했는지 나오겠지. 그런데 누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떠든 사람 칠판에다 이름 안 써놨어요. 그냥 누군가 알아서 하고 갔어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그런 걸 느꼈어요. 분명히 누가 지나갔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바람 같은 사역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람처럼 쓰여야 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과 대를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지워가면서 다만 바람으로 쓰시옵소서.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요,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만 사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시키는 모든 하나님께 순종할 대상은 다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예요. 여기서 사역자는 천사도 포함이 돼요. 그 외에 다 사역자거든요. 근데 사역자들을 뭘로 삼으시느니라? 불꽃으로 삼으신다. 저는 처음 사역에 몰두할 때 이 말씀이 저를 정말 해방시키더라고요. 네가 불이야. 너에게 달렸어.
이랬으면 제가 그 부담감 때문에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꽃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오래된 감자탕 집에 갔거든요. 오래됐어요. 아주 그 시골에 그런 데 있죠. 맛집인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 집도 같이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집. 마치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런 집. 그런 집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자탕을 들고 오시면은 아이고 제가 할게요. 아이고 이런 집 있었어요. 너무 저를 누가 데려갔는데 도대체 이걸 먹으라는 거냐 먹지 말라는 거냐. 우리가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소위 그 브루스타 아세요? 그거를 갖다 놓고 이제 가스 넣어놓고 이렇게 켜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켜도 불이 안 들어와요. 이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모님이라고 부르기도 연세가 많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 뭐 그래요.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가셔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여기다 탁 대고 불을 탁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확 들어오죠. 이거 뭐라 그래요? 토치. 그 불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틱 손에다 해봤어요.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겁만 나지 안 뜨거워요. 화상도 안 입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꽃이에요. 그런데요, 이 불 자체가 가스도 아주 다 완충되어 있고,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불꽃을 갖다 대니까 불이 확 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세요.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도 우리 교단의 어떤 큰 교회 건축 과정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불꽃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영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20대 초반에 읽은 책 안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떨어지는데요. 내용은 뭐였냐면은 아주 옛날에 이제 예배당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가난한 시절에 이제 헌금을 막 오랫동안 준비해서 헌금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같은 데는 헌금을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그 바구니 요만한 게 아니고요. 상당히 크고요. 막대기도 길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돌아가는데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재간이 없어요. 없으면 심장이라도 막 갖다 넣어야 그렇게 생겼어. 헌금함이. 그게 이제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오르간 치는데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D-Day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헌금하는 날이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한참 갔는데 이 헌금함이 안 돌아 더 이상. 이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여기 애들 너무 예배 잘 드리는데 애 중에 하나가 그 헌금함을 놓고 위에 올라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하늘 씨앗교회의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확 그냥 막 그냥 이놈의 스키 나쁜 놈의 스키 못된 놈의 스키 수아르브 스키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영국이라니까? 영국은 신사의 나라잖아. 물어봐. 우리랑 달라. 우리는 안 물어보고 그냥 막 일단 그냥 막 별이 보이잖아요. 근데 물어봤어. 너 왜 이러니?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나이가 어려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게 없어서 제가 어젯밤에 결정했어요. 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함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처럼 초반에는 웃은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 울었어요. 그 뭐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를 했냐.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막 헌금을 모아서 생활비를 줄여서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헌금의 진짜 정신인 나를 드린다는 생각은 못 해봤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고 우리의 생활비를 전부를 드릴지라도 나를 드린다는 이 헌신의 마음이 빠진 상태로 드리는 것은 헌금일까? 그래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각성이 옆 동네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신앙이 새로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별거 아닌 일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 같은 사역자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힘을 빼게 합니다. 내가 불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그 착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만나 주셨을까?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모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자가 돼서 이제 권좌에 거의 올라 있는 셈이고, 그리고 나이가 40이 됐고 자기가 힘을 쓰면 쓸 수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망명을 가는 상황이 생겼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뒤에 80세가 됐을 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나 나나 똑같아. 지팡이도 말랐고 나도 말랐고, 이 지팡이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얘도 초라하고 나도 초라하고, 내 가슴은 다 타고 축제가 끝나면 재만 남듯이 재만 남아있어. 모세 안에 더 이상 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시고 재가 되지 아니하시고 일양 변함없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불. 우리는 불이 아니에요. 우리는 꺼져요. 우리는 조금 은혜 받으면 막 가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에 디프레스 되기 시작하면 거의 불신자와 맞먹을 만큼 신앙이 없어지기도 해요. 주보에 내 이름이 안 올랐다고, 교회 요람에 순서가 내 이름이 뒤로 밀려났다고. 저는 12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정말 유치해서 들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나는 불이 아니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간혹 불꽃으로 쓰신다. 하나님, 우리를 불꽃으로 쓰시옵소서. 마지막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9절 보세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밑줄이 얼마나 세게 쳤는지 찢어져 가지고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바람처럼 불꽃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다. 여러분, 어노인팅, 기름 부음, 우리 많이 쓰죠. 어느 순간부터 많이 쓰게 됐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 없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기름 부으심 그러면 아주 신령한 불덩이 같은 열정적인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즐거운 이런 이미지는 안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은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당장의 보상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 된 것에 대해서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실제 수종드는 현장에서 수종드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힘든 교사, 중등부 교사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험지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살아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파송을 하는 거예요. 늘 외계와 교신 중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 외계인들을 리전도 종족을 누가 섬기느냐? 부모도 포기했는데 섬기는 사람이 또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섬겨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현장에서 섬기는 사람에게 섬길 때만 맛보게 하시는 몰돈 하인들만 아는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걸 안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알 수가 없다. 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너무너무 이게 진짜 재미잖아요. 이게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누구에게 주느냐?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예수님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쾌락하고 다르다 그 말. 도둑놈이 도둑질에 성공하면 쾌감이 있어요. 이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할 때 쾌감이 있겠죠. 뭐 나쁜 짓에도 나름대로의 쾌감이 있으니까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런 저급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복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주시는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샬롬, 평화로다. 이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2장으로 가봅시다. 결론입니다. 아까 12장 2절까지 했는데요. 2절 상반절까지 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되면 얼마나 아프실까? 물론 맞죠.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찢김과 그 찔림과 그 고통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은 죽을 고생만 하시다가 죽으셨다가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즉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길은 기쁜 길입니다. 즐거움의 길입니다. 술 없이도 춤을 출 수 있어요. 담배가 없이도 가슴이 시원해질 수 있어요. 게임을 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어요. 참 너무너무 수고해서 일주일 동안 애썼는데 누워서 자야 되는데 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믿는 사람은 본 사람한테 듣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믿는 사람은 들은 사람한테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자꾸 틀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피아노를 정기적으로 조율하듯이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정기적인 안식월은 목회의 튜닝 기간입니다. 조율 기간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균형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안식월은 더없이 중요하고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제가 8개월 접어드는데 안식월을 요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 가족인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되어 불꽃이 되어 즐거움의 기름을 맛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 되, 예배 되게, 우리를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